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신실하심으로 매일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00장, 통합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dessa manhã está em 1 Coríntios, capítulo 3, verso 16 ao verso 23.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 Coríntios, capítulo 3, verso 16 ao verso 23.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이 편지를 그들에게 기록하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단순히 성전이 되라라는 세상 지혜를 버려라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고린도 전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당시 굉장히 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고려해 봤을 때 항구 도시는요, 굉장히 물류가 많이 유통되었고, 그리고 그 물류와 유통과 그리고 모든 그 사업망으로 인하여서 그 항구 도시가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음을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도 지금 계속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으로 석유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내리고 있고 계속 그게 혼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성공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부자인 도시인 만큼.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버벌리 힐스 말하면 부유한 자들이 거기서 살잖아요. 인생의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자들이 그토록 많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인생에 사업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성공하다 보니까 그 동일한 가치관으로 그리고 동일한 생각과 사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도시는요, 철학과 수사학에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말을 잘하는 능력과 철학적 지혜가 매우 중요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교육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춘 그러한 도시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도 강남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좋은 학교를 다녀야 좋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 많았고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도시는요, 우상숭배, 아볼로를 향한 우상숭배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또 다른 신전들이 많았었던 곳입니다.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신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신은 성전에 있다, 신전에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서만이, 신전에 가서만이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용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신전에 가서야 여러분이 그 신이 그 신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는 거룩하게 살고 그곳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탕한 삶을 살겠느냐? 그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외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일에만 교회 와서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거룩한 모습, 거룩한 행위를 취하는 우리가 아닌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만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세상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니라.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도시는 부한 도시였습니다. 부한 도시인 만큼 수많은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또 모이잖아요. 많은 자들이 모인 그 도시에 철학과 그리고 그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은 나는 지혜가 있구나,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 나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8절 내용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혜와 그 지혜로 세상 속에 있었던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성공해서 그렇게 성공하니 그 동일한 논리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업에 굉장히 성공을 하고 부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차원에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업적, 비즈니스적 사상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세상의 지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동일한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고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뭐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지, 뭐 그렇게 교회를 섬기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부부 중에서 남편이 믿거나 아내가 믿거나 했을 경우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을 다하냐고. 뭐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뺏기냐.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쉴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가족과 함께 놀러 나갈 수 있는 날인데 뭐하러 교회를 가서 시간을 뺏겨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따른다라고 고린도에 보면 그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매일 교회 나와서 뭔가 하는 것, 뭐 매일 나오진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말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말, 토요일, 주일 쉴 수 있는 그날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보짓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세상 지혜의 관점에선 여러분이 충분히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논리와 지혜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완전히 상반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토요일을 투자하고 또 주일 하루 종일을 투자합니다. 내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드를 갖고 내가 내세우는 지혜,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렇잖아. 스카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네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20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지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절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근거하여서 교회를 섬기게 될까요? 말씀을 근거하여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전의 말씀 내용들을 보면 기록하잖아요. 오늘 말씀 내용도 기록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에 속한 아볼로 사람이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보다 훨씬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장소가 동네가 더 좋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사람들 관점에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유한 도시고 교육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나 모든 관점에서 굉장히 발달된 상황에서 나는 게바를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이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누가 더 유명한지를 그들은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누구에게 속한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바가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내용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신앙교회에 속한 자들이지만 신앙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갖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을 따르지 어떤 사람을 따르지 말자라고 지금 계속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삼고 말씀의 지혜를 갖고 사역을 하며 나는 누구를 따르고 신앙교에서도 때로는 그렇게 생길 수 있죠. 나는 어느 장로님을 따르고 나는 저 목사를 따르고 나는 저 전도사님을 따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분리가 아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갈라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분쟁 속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니